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고 이를 추격하던 애굽 바로와 그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이스라엘의 노래입니다. 1절에서 18절은 흔히 모세의 노래라고 하고 19절에서 21절은 미리암의 노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의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이 모세의 노래이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이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오늘 특이한 것은 13절에서 18절 모세의 노래가 홍해 도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미래의 일들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보기에는 출애굽기의 기록 시기가 과연 상당히 후대의 기록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분명히 홍해 도하 사건을 기록하는 그 기록에 한참 뒤의 일이 지금 미리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이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일도 미리 이렇게 아시고 기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쨌든 이 모세의 노래 후반부는 출애굽 이후에 그 홍해 도하 사건 이후에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 입성 때까지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특이한 내용이지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8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 미리암의 노래는 홍해 도하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성도인 우리에게는 어떤 분으로 우리는 알아야 될까 이런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13절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라고 말하고 있고 17절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되어 있는 건 지금 가나안님이 암시를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스라엘 나라를 그쪽 중동 지역을 가보면 아시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 심해요. 갖고 밤에는 그 이불을 덮지 않으면 동사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영하 가까이 내려가거든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영하도 안 되는데 사람이 얼어 죽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낮에는 막 몇십 도까지 올라가 이렇게 뜨거워요. 그늘이 아니면 진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뜨거워요. 그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구름 기둥이죠. 그 해를 쫙 가리니까 또 그 나라는 습지는 많지 않아 가지고 그 뜨거운데도 이 그늘만 있으면 진짜 지낼만 해요. 진짜 저도 가봤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낮에는 그리고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또 불기둥은 그렇게 차갑거든요. 이렇게 영하 가까이 내려가니까 따뜻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들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광야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그것뿐만이 아니죠.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막 지면에 막 이렇게 쌓을 정도로 이렇게 주시고 한 달을 먹을 수 있게 막 이렇게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그리고 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신발도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 얘기가 거짓말일 수가 없는 게,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 의복이나 신발을 어떻게 감당을 했겠어요? 그게 성경 이야기가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광야는 또 움직이는 게 길이 있잖아요. 그냥 막 바람 불면 있던 길이 없어지고 비 오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순식간에 변하는 광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잡이가 되셔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 천국에 이르는 길을 광야로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가나안으로 비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건너야 될 고난들을 요단강으로 비유하고, 그래서 우리 찬양단 요단강 건너서 만날이 그런 얘기 찬양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원망, 불평 계속 늘어놓잖아요. 그런 특별한 이적과 은혜를 체험함에도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인도하시죠. 결국에는 그 불평 원망하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만 들어가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고 뭐 안 그럴 것 같으죠. 조그만 일만 만나면 원망, 불평. 하나님 진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뭐 나하고 함께 하는 거 맨날 그래도 우리들도 그러거든. 저도 그래요, 솔직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한 우리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는. 그래서 칼빈의 성대 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죠. 18절은 여호와께서 무궁히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바로와 그의 나라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굴복시키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가 그 전에는 내가 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이고 이 세계는 나의 다스림 속에 있고 나는 신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바로도 이제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가 나가라고 할 때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축복하라고. 신이 사람에게 나를 축복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스스로 바로가 자기가 신이라는 그것을 포기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또 그렇게 했던 바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얻어왔던 누려왔던 것들이 생각나서 군대를 이끌고 막 추격을 해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다 결국에는 홍해바다에서 다 빠져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애굽 그리고 온 그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림을 분명히 바라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여호수아서나 이런 데를 쭉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 얘기가 우리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루시라는 그 가나안 여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미 들었다. 그 당신의 하나님 상천하지에 그런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쭉 보면 성경 자체가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이유가 계속 이제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백성, 그의 자녀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하는. 즉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신부터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100% 순종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소명인 것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계속 얘기하시는 게 지금 그 얘기인 게 제사장 나라가 뭐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제사장 나라.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21절은 미리암의 노래 마지막 부분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전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의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바로와 그의 군대가 모두 수장된 전쟁을 바라보며 홍해바다 앞에서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애굽 속박에서 구출하시고 죽음 후 위험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애가 크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무슨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찬양할 수밖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 마지막 편인 150편 6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듣고 있는 자연의 모든 소리들, 모든 현상들은 자연 스스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멋진 경치를 바라보면서 경탄을 하잖아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경탄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우리 만들어주신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연도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마땅하지 못한 거라 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노래 미리암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시작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의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노래의 후반부와 미리암의 노래로 이루어진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부른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보았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봉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